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서 우리 화목제의 기쁨을 누리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소망하고 필요로 하는 것,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원하는 것이 있고 각자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평화가 아닌가, 평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평안하고 환경이 평안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평안은커녕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치열한 전쟁이고 경쟁이고 그 안에서 마음도 막 피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미국이나 이 주위의 사람들 보면 수많은 총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러들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뉴스만 틀면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평안과 평화를 꿈꾸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평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평안이 없는 시대, 우리 개인은 이러한 평안을 여기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휴가를 얻어서 일정 기간 좋은 데 가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취미에 우리가 몰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잠시의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영적인 깊은 이 불안과 초조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레위기 3장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참된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화목제란 무엇이냐?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이 관계의 회복과 이 친밀함을 상징하는 제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화목제를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 하지만 진정한 화목제는 무엇이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이미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한 이 자원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제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이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의 조건을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목제물은 조건은 무엇이냐? 레위기 3장의 1절, 7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적어 놓으신 게 뭐냐? 소로 드릴 수 있고 양으로 드릴 수 있고 염소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수많은 짐승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꼭 짚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게 하느냐? 우리가 여러 그 분명한 의미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이 소와 양과 염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이 가진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화목제물로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목제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화목.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합해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의 중요한 조건이 뭐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들거나 다리를 절거나 눈이 먼 짐승 그런 것들은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요 가장 온전하고 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는 화목제의 제물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완벽한 대속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화목한 관계였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 화목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장막을 우리가 거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장막, 이 죄의 이 어두운 그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화목한 관계다. 평안의 관계다. 평화의 관계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 평안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노력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흠없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의 조건을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둘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물을 가지고 온 이 예배자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피는 뭘 얘기해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예배자, 제물을 갖고 온 이 예배자는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아주 특별한 순서가 이어지는데 그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이 한번 볼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는 다른 번제나 형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화목제의 이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 힌트는 지금 읽은 3절과 4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뭐예요? 같이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기름. 기름을 드린다는 거예요, 기름을. 번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반면에 화목제는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위의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화목제물로 기름을 따로 떼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름은 가장 맛있는 부위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야, 기름은 그 더운 지방에서 먹으면 탈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을 염려하셔서 기름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따로 떼어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그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왜 기름 부위를 화목제물의 특별한 제물로 받으셨느냐? 그 시대의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시대의 기름은요, 가장 좋은 부위였고 가장 생명력이 있고 힘의 원천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받으셨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장 좋은 기름, 그것을 당신의 몫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야훼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무엇을 발견하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나아가서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나의 삶의 가장 좋은 부분, 기름진 가장 좋은 부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가 그 안에서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도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누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름진, 가장 좋은 기름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기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쓰는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뛰어난 재능, 나의 재물 중에서 첫 열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열정, 마음의 중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남은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열정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오늘 이 시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기쁨으로 받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행복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오늘 이해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는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과 의미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 의미가 우리의 현실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예물, 모든 시간, 모든 헌신, 그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공짜로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목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번제와 속죄제는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만 그 제물에 기름을 드려요. 그리고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남은 건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가 먹느냐? 가지고 나온 사람과 그 식구들과 제사장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눠서 음식으로 먹는다는 것이에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관계다? 친밀한 관계다. 그리고 같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게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예배를 우리 교구장들이 예배 나가면 꼭 무슨 시간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밥 먹는 시간.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요, 밥 먹는 시간에 더 그 성도님을 잘 이해하고 더 깊이 교제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삶을 많이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밥 먹는 시간에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뭐 이게 몸에 좋다, 뭐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레시피를 알려달라, 막 수많은 얘기를 혼자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저는 남자니까.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때가 많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그러면서 유심히 그분들의 성향을 파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시간들이 서로 더 끈끈한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을 또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밥 식자의 입구자, 밥을 먹는 사이, 그걸 식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서로 같이 먹는 사이가 식구다. 마찬가지로 함께 식사하는, 밥을 먹는 관계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연합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뭐가 이루어지느냐?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화목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수직적인 평화네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친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어떤 관계였느냐?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평안은 뭐냐? 수평적인 평안이 있어요. 바로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들과의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어떤 게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누굴 보면 화가 끓어오르고 막 싸우고 싶고, 그러면 고민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화목제의 식탁은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 그리고 식구들, 제사장 다 같이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식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의 담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해야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돕고, 또한 그들을 또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화목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 화목제의 진정한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화평, 평화에 대한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예화가 있어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이 서부전선의 차가운 참호 안에서 영국군과 또한 이 독일군 간이 서로 치열하게 이제 참호를 사이에 두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군 참호 안에서 갑자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캐럴들은 이 영국군들도 같이 화답하면서 이 캐럴을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서로가 총을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나가서 서로 악수도 하고 담배도 같이 피고, 그리고 가지고 나온 자신들의 이 통조림과 초콜릿 같은 것들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리고 축구 경기도 같이 했대요. 같이 그날. 이 적대감과 증오로 가득했던 전쟁터가 아주 잠시나마 기적 같은 평안이 이루어졌다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알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평화가 며칠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각국의 장군들이 그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고 다시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평화는 조건적이고
불안하고 또한 일시적인 것일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고 변치 않고 참된 평안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오늘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흠없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화평이라는 뭡니까?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 내 마음에 진실된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깨달아서 그 놀라운 그 화평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 새벽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레위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화목제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이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